크아! 천지간을 찢어밟길 듯한 굉음이 고막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다. 살을 내는 북풍 한설, 배풍 한쇠조차 순간 숨을 죽이게 만드는 짐승의 단말마이자 지옥에서 울려 퍼지는 원귀의 곡소리와도 같았다. 잿빛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눈보라가 휘몰아쳐 시야를 가렸고 무릎까지 차오른 눈밭 위로 붉은 선혈이 낭자하게 흩뿌려져 있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밭을 기어가던 강포는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그만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거친 손에는 닳고 다른 매미 자루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으나 지금 그의 심장은 매미질을 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형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설마 산군 산준이라도 노하셨단 말입니까? 뒤따라오던 칠성이 사색이 된 얼굴로 강포의 옷자락을 부여잡으며 물었다.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린 칠성의 뒤로 덕구와 만석 또한 겁에 질린 표정으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서 있었다. 태백산맥의 험준한 줄기, 인간의 발길을 거부하는 깊고 깊은 골짜기였다. 강포를 필두로 한 4명의 10만이 패거리는 며칠째 계속된 폭설로 인해 방향 감각을 상실한 채 산속을 헤매고 있었다. 굶주림과 추위가 뼛속까지 사무쳐오던 찰나 정적을 깨고 들려온 그 비명소리는 그들의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강포는 10만이로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직감했다. 이것은 포효가 아니라 고통에 찬 절규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다리에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섰다. 소리가 난 쪽이다. 가보자. 강포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에 만석이 눈을 부라리며 앞을 가로막았다. 형님, 제정신이요? 이 날씨에 저런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다니 다 같이 죽자는 거요? 만석의 항변에는 날 선도끼가 서려 있었다. 평소에도 이익을 쫓아 눈이 뒤집히던 만석이었기에 목숨이 걸린 상황에서 그의 반발은 더욱 거세었다. 하지만 강포는 만석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며 눈보라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무언가 알 수 없는 힘이 그를 그곳으로 이끄는 것만 같았다. 소리가 들려온 곳은 벼랑 아래 움푹 파인 구덩이 근처였다. 조심스럽게 다가간 강포 일행은 헛바람을 들이키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거대한 몸집의 대호다후, 즉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들이 파놓은 낡은 덫인 창에 뒷다리가 치여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있었다. 호랑이의 털과 죽은 본래 황금빛 윤기가 흘렀을 테지만 지금은 피와 진흙, 그리고 눈덩이가 뒤엉켜 엉망진창이었다. 덫의 날카로운 톱니가 뼈까지 파고든 듯 호랑이는 몸부림칠 때마다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냈다. 그 거대한 맹수가 덫에 걸려 꼼짝 못하는 모습은 기이하면서도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강포의 시선이 호랑이의 몸을 훑어내려가다 멈춘 곳은 다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비정상적으로 불룩 솟아오른 호랑이의 배였다. 저것 보시오. 배가. 남산만 하오. 덕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다. 그렇다. 덫에 걸린 것은 홀몸이 아닌 곧 새끼를 낳을 만삭의 어미 호랑이였던 것이다. 그 순간 만석의 눈빛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허리춤에 차고 있던 사냥용 칼을 꺼내들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형님, 이건 하늘이 주신 기회요. 산삼을 못 캐면 어떻소? 저 호랑이 가죽만 벗겨다 팔아도 우리 넷이 1년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소. 게다가 뱃속의 새끼까지 꺼내서 술을 담그면 부르는 게 값이오. 만석의 목소리는 광기로 차 있었다. 그는 호랑이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마치 제 물건인 양호랑이를 향해 한 발짝 다가갔다. 호랑이는 만석의 살기를 감지한 듯 고통 속에서도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거렸다. 그 푸른 안광yen관,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산군의 위엄을 내뿜고 있었다. 칠성과 덕구는 만석의 말에 혹하는 듯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굶주림은 인간의 도덕성마저 마비시키는 무서운 병이었다. 만석은 멈추지 않고 소리쳤다. 뭘 망설이오. 지금 당장 숨통을 끊읍시다. 안 된다. 강포의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계곡을 울렸다. 그는 만석의 앞을 가로막으며 두 팔을 벌렸다. 우리는 약초를 캐러 온 10만이지 살생을 즐기는 백정이 아니다. 더구나 뱃속에 새끼를 벤 짐승을 죽이는 건 천벌을 받을 짓이야. 강포의 눈에는 서슬퍼런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산을 경외하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10만이의 법도를 목숨처럼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만석은 강포의 방해에 잔뜩 약이 올라 칼을 쥔 손을 부르르 떨었다. 천벌? 흥.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천벌이 대수요? 비키시오. 아니면 형님도 이참에 같이 베어버리겠소. 만석이 칼끝을 강포에게 겨누자 분위기는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눈보라가 더욱 거세지며 그들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듯했다. 강포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만석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정령사람 새끼라면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죽일 수는 없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긴장된 대치 속에서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강포를 응시했다. 기이하게도 그 눈빛은 만석을 볼 때의 살기와는 달랐다. 마치 강포의 진심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도 슬픈 눈망울이었다. 강포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소름이 돋으면서도 묘한 연민을 느꼈다. 그는 만석을 향해 다시금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다. 만석아, 생각해보거라. 산이 우리에게 내어주는 것은 목숨을 살리는 약초지 죽음을 부르는 피가 아니다. 우리가 이 짐승을 살려준다면 산신령님께서 굽어 살피시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게다. 칠성과 덕구도 강포의 진정성 있는 호소에 마음이 움직인 듯 고개를 숙였다. 형님 말이 맞소. 만석이 형. 새끼 벤 짐승 죽이면 3대가 재수 없다는 말도 있지 않소. 칠성이 거들자 만석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눈밭에 침을 뺀 뱉었다. 에이, 빌어먹을. 두고 보시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요. 만석은 칼을 거두고 씩씩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강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조심스럽게 호랑이에게 다가갔다. 호랑이는 경계심을 풀지 않은 채 낮은 으르렁거림을 토해냈지만 강포가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추자 이내 입을 다물었다. 내 놈도 살고 싶어서 우는 게지? 나도 내 새끼가 있고 마누라가 있어서 네 맘을 안다. 가만히 있거라. 내 너를 풀어주마. 강포는 호랑이에게 나직이 속삭이며 덫으로 손을 뻗었다. 녹슨 쇠창살이 호랑이의 발목을 옥죄고 있어 맨손으로 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강포는 품에서 단단한 참나무 막대기를 꺼내 덫의 틈새에 끼워 넣었다. 으라차차. 강포는 온몸에 체중을 실어 막대기를 눌렀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덫의 스프링이 삐걱거리며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다. 호랑이는 고통스러운지 몸을 움찔거렸으나 강포를 공격하지 않고 묵묵히 참아내고 있었다. 강포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빗물처럼 흘러내렸다. 손바닥이 찢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조금만 더. 강포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기압이 터져나왔다. 마침내 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덫이 완전히 벌어졌다.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내더니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상처 입은 다리에서는 검붉은 피가 계속 흘러내렸지만 뼈는 부러지지 않은 듯했다. 자유를 얻은 호랑이는 곧바로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거대한 몸을 돌려 강포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 거리는 불과 3걸음. 강포는 침을 꼴깍 삼켰다. 만약 지금 호랑이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은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호랑이의 황금빛 눈동자는 고요했다. 그 눈 속에는 짐승의 본능을 넘어선 영물닉무만이 가질 수 있는 지능과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다. 호랑이는 강포의 얼굴을 눈 속에 새기려는 듯 한참을 바라보더니 머리를 한번 깊게 숙였다. 그것은 분명한 감사의 표시였다. 호랑이는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다. 하얀 눈 위에 점점이 찍힌 핏자국만이 녀석이 머물렀던 흔적을 증명하고 있었다. 형님, 정말 괜찮으시오? 10년 감수했습니다. 덕구가 주저앉은 강포에게 달려와 부축했다. 강포는 떨리는 손으로 식은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살렸다. 저놈도 살고 우리도 살았다. 그러나 멀찍이 떨어져 있던 만석은 여전히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사라진 호랑이 쪽을 노려보고 있었다. 산신령은 무슨 굴러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차다니. 이 빚은 반드시 받아내리라. 만석의 중얼거림은 바람소리에 묻혀 강포에게까지 닿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의 선택이 훗날 그들의 운명을 얼마나 잔혹하고도 기이하게 갈라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졌고 네 사람은 빈손으로 그러나 각기 다른 마음을 품은 채 하산길을 재촉해야 했다. 산은 다시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고 맹수의 피냄새만이 옅게 남아 맴돌 뿐이었다. 세월은 유수료로 갔다고 하였으나 강포에게 지난 3년은 흐르지 않고 고여 썩어가는 웅덩이와도 같았다. 그날의 눈보라는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고
대신 대지는 타들어가는 갈증에 신음하고 있었다. 하늘은 무심하게도 비 한 방울 내려주지 않았고 쩍쩍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굶주린 백성들의 입처럼 하늘을 향해 아가리를 벌리고 있었다. 마을에는 보릿고개라는 이름의 역병이 돌았다. 초근목피로 연명하던 사람들조차 하나둘씩 힘을 잃고 쓰러졌고 마을 어귀에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강포의 집 역시 이 참혹한 재앙을 피해갈 수 없었다. 그의 아내 순덕은 오랜 굶주림 끝에 원인 모를 열병까지 얻어 자리에 눕고 말았다. 간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내를 볼 때마다 강포의 가슴은 천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약 1천만 쓰면 나을 수도 있을 텐데 그 약값은커녕 당장 끓여 먹일 쌀 한 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강포는 자신의 무능함을 저주하며 마른 세수만 반복했다. 반면 마을 아랫동네 기와집에 사는 만석의 사정은 딴판이었다. 3년 전 산행에서 빈손으로 돌아온 뒤 만석은 신만이 일을 그만두고 고리대금업에 손을 댔다. 그는 가뭄을 기회 삼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었고 갚지 못하는 이들의 전다 그는지를 헐값에 사들이며 배를 불렸다. 마을 사람들은 뒤에서 그를 사람 탈을 쓴 승냥이라 욕했지만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인지라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다. 강포는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리기로 결심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기에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만석의 집 대문 앞에 섰다. 대문 안쪽에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와 강포의 텅 빈 위장을 조롱하듯 자극했다. 강포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으려다 몇 번이고 망설였다. 하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던 아내의 쇠된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대문을 두드렸다. 이리 오너라. 만석아, 나 강포다. 잠시 후 술기운이 거하게 오른 만석이 하인을 대동하고 느릿느릿 걸어 나왔다. 비단 옷을 걸치고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 만석은 대문 밖에 초라한 강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천하의 의인인 강포 형님 아니시오? 이 야밤에 누추한 제 집에는 어인일이십니까? 만석의 말투에는 가시돋친 비아냥이 가득했다. 강포는 끓어오르는 모멸감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만석아, 염치 없는 줄 알지만 사정이 급박해서 왔다. 형수가, 내 형수가 당장 숨이 넘어갈 지경이다. 쌀서 되만, 아니 한 되만이라도 빌려다오. 내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갚으마. 강포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그였지만 죽어가는 아내 앞에서는 장사의 자존심도 무용지물이었다. 강포는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만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으려 했다. 그러나 만석은 뒷걸음질치며 혐오스럽다는 듯 옷자락을 탁탁 털어냈다. 에헤이, 형님답지 않게 왜 이러시오. 내 곳간이 화수분도 아니고 오는 사람마다 다 퍼주면 나는 뭘 먹고 산단 말이오. 만석은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짐짓 곤란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가에는 잔인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강포에게 얼굴을 들이밀며 나직이 속삭였다. 형님, 기억하시오?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날 말이오. 그때 형님이 그 호랑이 가죽만 벗기게 해줬어도 지금 형님이 이렇게 구걸하러 다니진 않았을 거요. 짐승 새끼 살리느라 제 마누라 굶어 죽이는 꼴이라니. 자샤, 그게 다 형님이 자초한 업보 아니겠소. 만석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강포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것은 강포가 밤마다 스스로에게 던지던 자책과 똑같은 말이었다. 만석은 하인들에게 눈짓하며 손을 휘저었다. 돌려보내라. 재수온 붙겠다. 대문이 쾅 닫히며 빗장 걸리는 소리가 강포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 강포는 멍하니 닫힌 대문을 바라보다 비틀거리며 돌아섰다. 밤하늘에는 달조차 뜨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강포는 몇 번이고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이대로 눈을 감으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차마 아내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어 그는 죽지 못해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했을 때 방 안은 죽음처럼 고요했다. 희미한 호롱불 아래 잠든 아내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앙상한 쇄골만이 도드라져 보였다. 강포는 아내의 머리맡에 앉아 마른 손을 꼭 쥐었다. 여보, 미안하오. 못난 남편 만나 호강은커녕 쌀밥 한 그릇 못 먹고 내가 죄인이오.
굵은 눈물방울이 아내의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다. 그는 부엌 구석에 놓인 낫을 바라보았다. 차라리 우리 둘이 함께 가는 것이 이 지옥 같은 세상보다 낫지 않을까 하는 무서운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잠식해 들어왔다. 그때였다. 쿵! 마당에서 무언가 묵직한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바람에 날린 나뭇가지 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쌀가마니처럼 무거운 물체가 흙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진동이었다. 강포는 깜짝 놀라 눈물을 닦고 귀를 기울였다. 도둑이라도 든 것인가? 하지만 훔쳐갈 것도 없는 오두막에 도둑이 들리 만무했다. 혹시 빚쟁이들이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일까? 강포는 반사적으로 부엌에 있던 낫을 움켜쥐고 방문을 열어 젖혔다. 누구냐? 그의 외침이 어둠 속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대답 대신 들려온 것은 스산한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뿐이었다. 강포는 조심스럽게 마루로 나섰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마당 한가운데 놓인 거대한 검은 형체가 눈에 들어왔다. 강포는 횃불을 켜들고 가까이 다가갔다. 그리고 그 정체를 확인한 순간 낫을 든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것은 멧돼지였다. 그것도 다 자란 수놈으로 목덜미가 단번에 물어뜯겨 숨이 끊어진 지 얼마 안 된 듯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거대한 멧돼지였다. 날카로운 이빨 자국과 선명한 핏자국은 이것이 인간의 사냥 도구가 아닌 맹수의 압도적인 힘에 의해 제압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건 강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살인문 밖, 대나무 숲의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강렬하게 전해져 왔다. 횃불을 들어 그쪽을 비추자 어둠 속에서 두 개의 푸른 불꽃이 번뜩였다. 형형한 안광. 그것은 3년 전 눈보라 속에서 보았던 그 눈빛이었다. 공포보다는 경외심이 앞서는 산군산준의 위엄서린 눈빛. 호랑이는 강포가 자신을 알아본 것을 확인하려는 듯 한참 동안 시선을 맞추다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호랑이는 숲으로 사라지지 않고 몇 걸음 가다 멈춰서서 강포를 뒤돌아보았다. 마치 따라오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는 듯했다.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기다리는 그 모습에서 강포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보은보은이 아니다. 저 영물이 나를 어딘가로 인도하려 한다. 아내를 살릴 수 있는 길, 혹은 이 지독한 운명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저 어둠 속에 있음을 뼛속 깊이 느꼈다. 강포는 멧돼지를 일단 부엌으로 옮겨놓고 재빨리 채비를 챙겼다. 등에는 망태기를 메고 허리에는 낫과 외미를 찼다. 그리고 잠든 아내의 이마를 한번 쓸어주며 나직이 속삭였다. 여보, 조금만 기다려주오. 내 반드시 당신을 살릴 약을 구해오리다. 강포는 신발끈을 단단히 조여매고 밖으로 나갔다. 마당으로 나서자 푸른 안광은 숲 초입에서 여전히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포가 다가가자 호랑이는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달빛조차 없는 그녁 밤, 오직 호랑이의 안광과 희미한 짐승의 냄새만이 길잡이가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에 산에 오르는 것을 금기시했다. 호환도 무섭거니와 밤에 사는 인간의 영역이 아닌 도깨비와 귀신의 땅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포에게는 두려움보다 절박함이 더 컸다. 호랑이는 험한 바위와 덤불을 거침없이 헤치고 나아갔고 강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 뒤를 필사적으로 쫓았다. 얼마나 걸었을까? 호랑이가 향하는 곳은 마을 10만이들 사이에서도 귀곡괴구이라 불리며 꺼려하는 험준하기로 소문난 북쪽 절벽길이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죽음의 길. 호랑이는 망설임 없이 그 어둠의 아가리 속으로 강포를 이끌고 있었다. 발바닥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도, 얼굴을 핥히는 거친 나뭇가지도 강포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호랑이가 인도하는 길은 인간의 길이라기보다는 짐승의 길, 아니 신령샨링만이 오갈 수 있는 허공의 길에 가까웠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타고 넘을 때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덤불숲을 지날 때는 옷가지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이곳은 마을 노인들이 귀신이 곡을 하며 나오는 골짜기라 하여 이름 붙인 귀곡, 귀구의 깊은 심처였다. 낮에도 해가 들지 않아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이곳에 달조차 없는 밤에 제 발로 들어온다는 것은 미친 짓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앞서가는 푸른 두 개의 불꽃, 호랑이의 안광은 등대처럼 강포를 이끌고 있었다. 호랑이는 가파른 바위를 단숨에 뛰어오르면서도 뒤따르는 강포가 거친 숨을 몰아쉴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그를 기다려주는 기이한 배려를 보였다. 헉, 헉. 상구님, 대체 어디까지 가시는 겁니까? 강포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의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호랑이는 대답 대신 나직한 울음소리를 내며 다시금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다. 그 소리는 마치 다 왔다. 조금만 더 힘을 내라고 독려하는 듯했다. 산의 능선을 3개나 넘고 계곡을 2번이나 건너 도달한 곳은 산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마치 병풍처럼 바위들이 둘러싼 은밀한 분지였다. 기이하게도 이곳에 들어서자 매섭게 몰아치던 칼바람이 뚝 그치고 훈훈한 기운마저 감돌았다. 한겨울임에도 바위 틈 사이로는 파릇파릇한 이끼가 살아 숨쉬고 있었고 코끝을 스치는 흙내음은 향긋하기 그지없었다. 강포는 10만이의 육감으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곳은 산의 전기가 뭉치고 뭉쳐 터져 나오는 명당 중에 명당, 즉 혈쇠 자리였다. 호랑이는 분지 중앙에 솟아있는 거대한 고목나무 아래 멈춰 섰다. 천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주목나무였는데 그 뿌리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형상으로 바위를 감싸쥐고 있었다. 호랑이는 나무 아래의 특정 지점을 앞발로 툭툭 치더니 강포를 돌아보며 길게 하품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자신의 임무는 끝났다는 듯 슬그머니 나무 뒤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다. 강포는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호랑이가 가리킨 곳으로 다가갔다. 횃불을 낮게 들이대자 썩은 나뭇잎과 이끼 사이로 보일 듯 말 듯 솟아있는 가녀린 줄기들이 눈에 들어왔다. 이건 강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흔해 빠진 잡초가 아니었다. 5개의 잎사귀가 정확히 균형을 이루고 있는 우행의 자태, 그리고 줄기 끝에 매달린 붉은 열매, 딸기, 인삼 열매였다. 한 뿌리가 아니었다. 횃불을 좌우로 비추자 고목나무 주변으로 수백 뿌리의 산삼들이 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었다. 강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이것은 평생 10만이지를 해도 한 뿌리 구경하기 힘들다는 천종삼텐 종저이었다. 사람이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고 산새가 물어다 심어 자연 그대로 자라난 영약 중의 영약, 게다가 이토록 거대한 군락이라니. 이는 나라님도 보지 못했을 천하의 비경이었다.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이 못난 놈을 굽어 살피시어 제 아내를 살려주시는군요. 강포는 땅에 머리를 박고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평생을 가난과 멸시 속에 살아온 서름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경건한 마음으로 소매를 걷어올리고 품에서 나무대미를 꺼내 들었다. 10만이들의 불문율에 따라 가장 크고 오래된 어미 산무듬을 향해 3번 절을 올린 뒤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 시작했다. 흙은 부드럽고 기름졌다. 강포의 손놀림은 마치 갓난아기를 다루듯 섬세하고 신중했다. 잔뿌리 하나라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일념으로 숨소리조차 죽였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드디어 흙 속에서 황금빛이 감도는 뇌두삼의 머리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뇌두의 길이만 봐도 100년은 좋게 넘은 영물이었다. 은은한 흙냄새와 함께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향기가 코를 찔렀다. 됐다. 이제 살았다. 순덕아, 이제 살았어. 강포가 환희에 차 마지막 흙을 털어내려던 찰나였다. 형님, 수고가 많으시오. 등 뒤에서 들려온 서늘한 목소리에 강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강포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횃불들과 탐욕으로 일그러진 만석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죄책감에 고개를 푹 숙인 칠성과 덕구가 밧줄과 자루를 들고 서 있었다. 만석아, 네가 어떻게 여기에? 강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을 더듬었다. 이곳은 길을 모르면 절대 찾아올 수 없는 험지였다. 만석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장검을 바닥에 질질 끌며 다가왔다. 어떻게라니요? 형님이 밤중에 멧돼지를 지고 나가는 걸 보고 낌새가 이상하다 싶어 뒤를 밟았지. 형님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 밤에 귀곡으로 들어올 리가 없잖소. 뭔가 대단한 걸 숨겨둔 게 분명하다 생각했지. 만석의 눈동자는 강포가 파놓은 천종삼 군락을 보자마자 뒤집힐 듯 커졌다. 헉, 이게 다 뭐요? 천종삼? 아니, 이게 다 돈이 얼마야? 만석은 짐승처럼 입맛을 다시며 강포를 밀쳐냈다. 비키시오. 이건 내 거요. 내가 발견한 거나 다름없지. 강포는 황급히 삼을 몸으로 가리며 소리쳤다. 안 된다.
이건 내 안의 목숨줄이다. 다른 건 다 가져가도 좋으니 이 한 뿌리만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강포의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만석은 강포의 가슴팍을 발로 걷어찼다. 시끄러워. 형수 목숨이 대수요? 이걸 팔면 기와집 열채는 사고도 남는데 다 죽어가는 송장 치우는데 쓰겠다고? 미친 소리 작작하시오. 만석은 이미 이성의 끈을 놓은 상태였다. 그의 눈에는 오직 눈앞에 펼쳐진 황금빛 반만이 보일 뿐이었다. 칠성이, 덕구, 뭐하고 있어? 당장 자루 펴라. 뿌리 하나라도 흘리면 내 놈들 목을 칠 줄 알아라. 만석의 호통에 두 사람은 주뼛거리며 다가왔다. 칠성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강포에게 속삭였다. 형님, 죄송해요. 만석이 형이 빚을 다 탕감해준다기에 덕구 역시 면목이 없는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강포는 배신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3년 전 호랑이를 살리자고 했을 때 함께 고개를 끄덕였던 아우들이었다. 굶주림이, 돈이 사람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든단 말인가. 강포는 케이를 고쳐 쥐고 일어섰다. 안 된다. 내 목을 치고 가져가라. 내 아내를 살리기 전에는 절대로 못 가져간다. 강포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굶주림에 지친 늙은 신만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가장의 분노는 그를 맹수처럼 보이게 했다. 만석은 코웃음을 치며 칼끝을 강포의 목에 겨눴다. 호, 형님이 이제야 죽고 싶은 모양이구려. 안 그래도 3년 전 그날 내 앞길을 막았을 때부터 벼르고 있었소. 그때 그 호랑이 가죽만 팔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진 않았을 텐데 말이지. 만석은 한 걸음씩 다가오며 강포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잘 됐소. 여기서 형님을 처리하고 발을 헛디뎌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오. 아무도 모를 테니까. 서늘한 살기가 강포의 목을 죄어왔다. 강포는 뒷걸음질 치다 고목나무 등치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만석이 칼을 높이 쳐드는 순간 강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여보, 미안하오. 그 절체절명의 순간 숲의 정적을 깨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아니었다. 무겁고 거대하고 압도적인 무언가가 어둠을 찢고 걸어 나오는 소리였다. 만석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횃불의 불꽃이 바람도 불지 않는데 요동치기 시작했다. 칠성과 덕구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다. 형님, 저기. 덕구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어둠 속을 가리켰다. 만석이 쏘아보는 그곳, 고목나무 뒤편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푸른 안광 두 개가 스르르 떠올랐다. 아니, 두 개가 아니었다. 그 옆으로 또 두 개, 그리고 또 두 개. 어둠 속에서 수많은 푸른 별들이 켜지듯 호랑이들의 눈빛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3년 전 강포가 살려준 그 어미 호랑이였다. 하지만 녀석은 혼자가 아니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훌륭하게 자라난 건장한 새끼 호랑이 두 마리가 어미의 양옆을 호위하듯 지키고 있었다. 놈들의 덩치는 이미 어미 못지않게 거대했고 근육질의 몸체에서는 터질 듯한 힘이 느껴졌다. 어미 호랑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만석을 노려보았다. 그 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지진 소리 같았다.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3년 전에는 다친 호랑이 한 마리였지만 지금은 산군 산준의 일가족이 그를 포위하고 있었다. 덫에 걸린 것은 호랑이가 아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제 발로 사지스 뒤에 걸어 들어온 만석 자신이었다. 호랑이. 만석의 입에서 비명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는 칼을 쥐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칼을 떨어뜨릴 지경이었다. 어미 호랑이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만석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3년 전 자신의 목숨을 노렸던 그 냄새, 그 살기를 기억한다는 듯이, 그리고 뱃속에 있던 새끼들이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 어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포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짐승의 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실현이자 산신령이 내리는 준엄한 심판의 시작이었다. 크르르르. 바위를 울리는 낮고 묵직한 진동이 심장 박동과 공명했다. 3마리의 호랑이가 뿜어내는 기세치는 그 자체로 거대한 산맥이 짓누르는 듯한 압박감을 주었다. 만석의 손에 들린 칼날이 사시나무 떨듯 요동쳤고 그의 눈동자는 공포로 인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그러나 탐욕이라는 악귀거구에 씌인 자는 죽음의 문턱에서도
제 욕심을 놓지 못하는 법이다. 만석은 덜덜 떨리는 팔로 강포의 목을 더욱 세게 조르며 악을 썼다. 오지 마! 한 발짝만 더 오면 이놈 목을 그어버리겠어. 산군이고 나발이고. 네, 내가 죽으면 이놈도 죽는 거야. 만석의 비명은 공포를 감추기 위한 발악이었다. 칠성과 덕구는 이미 다리가 풀려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살려주십시오, 산군님. 저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라며 연신 머리를 헹고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만석의 협박 따위는 들리지 않는다는 듯 태연하게 앞발을 내디뎠다. 그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절대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다. 양옆을 지키던 새끼 호랑이들, 이제는 어엿한 맹수. 그들은 사냥감을 몰이하듯 좌우로 넓게 퍼지며 만석의 퇴로를 차단했다. 만석은 뒤로는 벼랑, 앞으로는 호랑이, 옆으로는 배신자들 사이에 갇힌 꼴이 되었다.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눈을 찔렀지만 닦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저리 가란 말이야, A씨. 만석은 극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횃불을 호랑이 쪽으로 집어던지며 강포를 밀치고 산밭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 와중에도 그의 손은 천종삼을 향해 뻗어 있었다. 죽더라도 돈은 챙겨야겠다는 지독한 집념이었다. 어흥, 그 순간 천둥이 치는 듯한 포효와 함께 어둠이 찢어졌다. 강포가 바닥에 나뒹구는 찰나 어미 호랑이의 몸이 활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허공을 갈랐다. 만석의 손끝이 천종삼의 잎사귀에 닿으려는 찰나 호랑이의 거대한 앞발이 만석의 등을 덮쳤다. 쿠당탕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만석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바닥으로 처박혔다. 끄아아악 처절한 비명이 귀곡의 정적을 깼다. 만석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기어가려 했으나 이번에는 좌우에서 대기하던 젊은 호랑이들이 달려들었다. 그들의 공격은 무자비했다. 날카로운 이빨이 만석의 종아리를 파고들었고 강철 같은 발톱이 비단 옷을 갈기갈기 찢어발겼다. 그것은 단순한 사냥이 아니었다. 3년 전 어미를 덫에 가두고 가죽을 벗기려 했던 죄, 그리고 은인을 해하려 했던 죄에 대한 철저하고도 잔혹한 응징잉체이었다. 살려줘, 강포 형님. 나 좀... 만석은 피투성이가 된 채 손을 뻗어 강포를 향해 애원했다. 흙바닥은 순식간에 붉은 선혈로 물들었다. 강포는 그 참혹한 광경에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만석의 눈에 서렸던 탐욕의 불꽃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어미 호랑이는 만석의 가슴 위에 앞발을 올리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 푸른 눈빛은 마치 내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꾸짖는 염라대왕의 눈과 같았다. 만석은 마지막 숨을 헐떡이며 호랑이의 눈을 마주 보았고 이내 고개가 툭 떨어지며 몸이 축 늘어졌다. 마을 사람들을 괴롭히고 강포를 멸시하던 악인 거른의 허망한 최후였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젊은 호랑이들은 피 묻은 주둥이를 닦으며 칠성과 덕구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린 채 혼절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칠성이 땅바닥을 기며 애원했다. 젊은 호랑이들이 그들에게 다가가려 하자 어미 호랑이가 낮게 크르릉하고 울었다. 그러자 젊은 호랑이들은 멈칫하더니 불만스러운 듯 콧김을 뿜으며 뒤로 물러섰다. 비록 죄를 지었으나 주동자가 아니며 3년 전 덧앞에서 잠시나마 강포의 편을 들었던 것을 짐승도 기억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이상의 살생은 무의미하다는 산군의 자비일까? 어미 호랑이는 칠성과 덕구를 향해 산 아래쪽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짧게 포효했다. 썩 꺼져라는 명백한 축객령 주커링이었다.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발로 기어 도망치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강포와 3마리의 호랑이뿐이었다. 폭풍처럼 몰아치던 사륙의 현장이 정리되자 다시금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다. 강포는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워 어미 호랑이를 마주보았다. 피 냄새와 짐승의 누린내, 그리고 향긋한 산삼의 향기가 뒤섞인 묘한 공기 속에서 강포는 무릎을 꿇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으면 내 목숨은 물론이고 내 아내도. 강포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다. 죽음의 공포가 지나간 자리에 안도감과 경외감이 밀려왔다. 어미 호랑이는 피 묻은 발을 눈밭에 문질러 닦아내더니 천천히 강포에게 다가왔다. 거대한 맹수가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강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호랑이는 거칠고 따뜻한 혀로 강포의 눈물 젖은 뺨을 한번 핥았다. 까슬까슬한 감촉이 생생하게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만석이 그토록 탐내다 만져보지도 못한 천종삼 군락을 바라보았다. 호랑이는 앞발로 가장 크고 튼실한 산삼 주변의 흙을 조심스럽게 파헤치는 심협을 했다. 이걸 내게 주는 것이냐? 강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호랑이는 굵은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긍정의 뜻을 표했다. 강포는 다시금 산밭으로 다가갔다. 달빛도 없는 그룻밤이었지만 호랑이들의 눈빛이 횃불처럼 주위를 밝혀주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구미를 들어 다시 흙을 파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방해하는 이도 쫓기는 마음도 없었다. 오직 아내를 살리겠다는 일념과 산신에 대한 감사함만이 그 치 끝에 실렸다. 한 뿌리, 두 뿌리. 강포는 평생 구경조차 힘들다는 천종삼을 5뿌리나 캤다. 그중 가장 큰 어미삼은 마치 어린아이 팔뚝만 했다. 강포는 삼을 이끼에 정성스럽게 싸서 망태기에 넣었다. 이 정도면 차고 넘친다. 욕심 부리지 않으마. 나머지는 산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강포가 망태기를 메고 일어서자 어미 호랑이가 다시 그에게 다가와 머리를 비볐다. 그때 강포는 보았다. 어미 호랑이의 눈가에 맺힌 붉은 이슬 같은 것을. 그것은 3년 전 덫에 걸려 흘렸던 고통의 피눈물이 아니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 더러워진 산을 자신의 발톱으로 심판해야 했던 산군으로서의 슬픔, 그리고 생명의 은인과 작별해야 하는 아쉬움이 담긴 붉은 눈물, 홍루이였다. 가거라. 부디 몸조심하고 다시는 인간의 덫에 걸리지 말고 이 산의 주인으로 오래오래 살아라. 강포가 호랑이의 목덜미를 쓰다듬으며 작별 인사를 건넸다. 어미 호랑이는 긴 울음소리를 남기고 새끼들과 함께 어둠 속으로 돌아섰다. 그들의 모습이 숲의 그림자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포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발치에는 악인 만석의 시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지만 강포의 품속에는 아내를 살릴 생명의 온기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기나긴 악몽의 밤이 지나고 여명 리밍이 밝아오고 있었다. 여명, 리밍이 밝아오고 있었다. 검푸른 새벽 하늘을 뚫고 솟아오른 붉은 태양이 태백 산맥의 능선을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강포는 터질 듯한 망태기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다. 밤새 겪은 기이하고도 참혹한 일들이 꿈만 같았으나 등 뒤에서 느껴지는 산삼의 묵직한 무게와 코끝에 맴도는 진한 흙내음은 모든 것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세상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강포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떨리는 손으로 화로에 불을 지폈다. 정한수를 했고 가장 귀한 어미삼 한 뿌리를 꺼내어 정성스레 다리기 시작했다. 낡은 오두막 안에는 이내 그윽하고 신비로운 약초 향기가 가득 찼다. 그것은 죽음의 냄새를 밀어내는 생명의 향기였다. 며칠을 굶고 알아누워 송장이나 다름없던 아내 순덕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다. 강포는 숟가락으로 탕약을 떠서 아내의 입술을 적시며 간절히 기도했다. 여보, 제발 눈을 뜨시오. 기적이 일어났다. 약기운이 퍼지자 창백하던 순덕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다. 꽉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가래 끓는 소리가 잦아들었고 오후가 되자 그녀는 기어이 눈을 떴다. 여보, 어디서 이리 좋은 냄새가? 아내의 가냘픈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강포는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지난 3년의 고통을 씻어내는 환희의 눈물이었다. 아내는 며칠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명희미가 와도 고개를 저었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동네 사람들은 이를 두고 죽은 나무에 꽃이 피었다며 입을 모아 감탄했다. 강포는 남은 산삼들을 처분하기 위해 읍내로 나갔다. 천종삼의 가치는 상상을 초월했다. 읍내의 큰 약재상조차 그 자태를 보고는 손을 떨며 거금을 내놓았다. 강포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쥐게 되었다. 한편 만석의 실종 소식이 마을을 뒤흔들었다. 칠성과 덕구는 산에서 내려온 뒤 며칠을 헛소리하며 알아눕더니 정신을 차린 후에는 공포에 질려 입을 꾹 다물었다. 그들은 만석이 발을 헛디뎌 벼랑으로 떨어졌다고 둘러댔지만 마을 사람들은 수근거렸다. 만석의 시신이 발견된 곳 주위에 찍혀있던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 그리고 갈기갈기 찢겨나간 옷가지들은 단순한 실족사가 아님을 암시했다. 천벌을 받은 개야. 산신령님을 노하게 하더니
꼴 좋게 됐지. 사람들은 두려움 섞인 목소리로 인과 응보를 이야기했다. 만석이 사라지자 그가 불법으로 사들였던 논밭 문서는 흐지부지 되었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겼던 소작농들은 다시 제 땅을 찾을 수 있었다. 탐욕으로 쌓아 올린 만석의 부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강포는 산삼을 판 돈으로 기와집을 짓거나 비단 옷을 사입지 않았다. 그는 가장 먼저 쌀 수백 가마니를 사들여 마을 광장에 쌓아놓았다. 그리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이웃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이 쌀은 하늘이 내린 것이니 배고픈 자는 누구나 가져가 배를 채우시오. 강포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세를 불렀다. 강포는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의 문서를 대신 갚아주고 병든 자들에게는 약값을 대주었다. 만석이 마을의 고열과을 짜내던 거머리였다면 강포는 말라가는 대지에 물을 대주는 단비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신기하게도 강포가 구휼 주십을 베푼 그날 밤 3년 가뭄을 끝내는 장대비가 쏟아져 내렸다. 대지는 해갈되었고 사람들은 빗속에서 춤을 추며 강포의 덕을 칭송했다. 세월은 다시 유수처럼 흘러 30년이 지났다. 강포는 이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아내 순덕은 평생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다가 몇 해 전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강포는 마을의 가장 큰 어른으로서 존경받으며 틈만 나면 손자들을 무릎에 앉히고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하지만 그는 그날 밤 귀곡에서 있었던 피비린내, 나는 사륙의 전말은 결코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다만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짐승도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모르면 짐승만도 못한 법이란다. 욕심을 버리고 베풀며 살아야 산신령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아이들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설처럼 들으며 자라났다. 강포는 종종 지팡이를 짚고 마을 어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북쪽 산을 하염없이 바라보곤 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강포는 노환으로 기력이 쇠하여 자리에 누웠다. 자식들과 손자들이 걱정스런 얼굴로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강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천장을 바라보았다.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며 육신의 고통이 희미해질 무렵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눈부신 빛과 함께 누군가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황금빛 털이 찬란하게 빛나는 거대한 호랑이였다. 30년 전에 그 어미 호랑이였으나 늙고 병든 모습이 아니라 젊고 위풍당당한 산군산준의 모습 그대로였다. 호랑이의 곁에는 먼저 떠난 아내 순덕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호랑이는 강포에게 다가와 따뜻한 코를 그의 손등에 비볐다. 이제 가자는 무언의 신호였다. 강포는 젖먹던 힘을 다해 상반신을 일으켰다. 기이하게도 몸이 깃털처럼 가벼웠다. 오, 왔는가? 나를 데리러 왔어. 강포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호랑이의 튼실한 등에 올라탔다. 호랑이는 허공을 박차고 날아올라 열린 문 밖으로 나갔다. 발 아래로 평화로운 마을 풍경과 굽이치는 산맥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강포는 바람을 가르며 산신령의 품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가족들이 강포를 흔들어 깨웠으나 그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잠든 것처럼 평화로웠고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장례를 치르던 날, 마을 사람들은 상여가 나가는 길목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산에서 내려온 수많은 까치와 산새들이 상여 주위를 맴돌며 구슬프게 울어댔고 멀리 산 정상에서는 호랑이의 포효 소리가 길게 메아리쳐 울렸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강포가 산신령이 되어 산으로 돌아갔다고 믿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강포가 호랑이를 구해주었던 그 계곡을 보은 보은 고리라 부르며 매년 제사를 지내 그들의 넋을 기렸다. 세월이 흘러 강포의 집터에는 잡초가 무성해졌지만 그가 심어놓은 나눔과 은혜의 정신은 전설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태백산 깊은 골짜기, 바람이 불 때마다 들려오는 숲의 속삭임은 마치 강포와 호랑이가 나누던 정다운 대화처럼 지금도 그곳을 지나는 이들에게 욕심 없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고 있다.